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두웠던 세상이 밝아졌지요. 그런데 이 빛이 만약 사라진다면, 어둠이 있다면 거기에는 위기 상황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빛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지 또 빛을 거역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 오래 있다 보면은요, 이게 참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깜깜한 밤중 어두운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형광등 불 딱 켜면 어때요?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불편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 속에 있던 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니까 늘 그 마음 속에는 힘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서 빛이 비치든, 예? 뭐 태양빛이 내 자신에게만 비칠지라도 그 빛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는 중은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빛 가운데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느냐,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받을 열매를 결정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사의 취임식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위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천할 때 엘리사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탄식했다 기록해 놓았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누구 보고 얘기해요? 엘리야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 혼자 남았는데,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엘리사 스스로 그 본인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존재가 어떤 그런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만큼 오늘로 말하면 국방장관, 이 군대를 책임지는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진 엘리야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처럼 국방을 책임지는 그런 엘리야가 이제는 승천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도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엘리야조차 없다면 내 혼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지요. 근데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절망 속에 슬프고 그런 두려운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성취는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할 정도면, 다르게 표현하면 엄마 손을 꼭 붙들고 가다가 엄마 손을 놓쳐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의 심정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 합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성장하고 나니까요,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그 후임 선지자로 취임식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쫄렸으면, 이제 남은 거라고는 엘리사의 손에 잡혀 있는 거는요, 엘리야의 겉옷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눈에 이제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 언덕에 섰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엘리야가 없으니까 이제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말이나 잘 듣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겉옷을 들고 요단강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엘리사가 외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참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 강물을 내리치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에 엘리사가 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장에 요단강 언덕에 서 있는 엘리사에게 함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떠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사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 살아있다, 엘리야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와 함께 했던 내가 지금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두려워하고 참 어찌할 바 모르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랐고 그런 그냥 강물이 갈라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위임식을 할 때 위임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저희들 4월 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취임했잖아요. 임직했잖아요. 그때 주인공은 누구예요? 당사자들, 임직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엘리사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공식적으로 취임하고 위임하는 그런 시간에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습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때가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관계없어요. 간혹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나는 나이가 많아가. 여러분,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이때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엘리사의 하이라이트는 지금 이 강물이 갈라지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내가 이래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때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구약의 야곱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야곱이 젊었을 때도 아니에요. 노년에 이래 나이 들었을 때도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들을 놓고 이제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고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했습니다. 그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아들아, 이렇게 해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다. 눈은 멀어서 안 보이지만은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축복했는 그 사건. 야곱에게 있어서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이가 많다고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또 젊었고 힘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젊었든 나이가 많든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젊어도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내 나이가 70, 80,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 현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때가 나의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왕성한 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때,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 지내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데 하나님이 함께 6개월 동안 해 주셔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젊을 때 역사하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년에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는 것은 내가 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서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물이 갈라질 때 엘리사가 그 사이에 지나갔던, 오늘 본문은 엘리사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앞으로의 장래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 한 복판의 중간에 여러분이 서 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리고에 있던 제자들 엘리사를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리고에 있던 이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들은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 사건을 다 목격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요단강에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그 강물이 갈라지는 것도 제자들이 봤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엘리사에게 지금 현재 임하고 있다 소리쳤습니다.
그 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그렇게 강물을 가르고 그렇게 건너갔어요. 이미 엘리야는 없잖아요. 현재 성천하고 없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자는 엘리사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다시 그 강물을 건너올 때 똑같은, 엘리야와 똑같은 일을 일으키면서 건너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셨고,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평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증거로, 현상으로 분명히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본 선지자들, 제자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엘리사에게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또 한 가지 민망한 요구를 하잖아요. 아마도 참 이 선지자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그 많은 무리들, 보통의 사람들도 참 엘리사에게는 좀 민망한 요구를 해요. 그게 뭐냐? 우리 가운데 군대가 있으니까 군대를 가가지고 혹 성령이 엘리야를 이렇게 성천하게끔 했는데 혹 놓쳐가지고 땅에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보내라.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50명이 가서 3일 동안 얼마나 찾았을까요?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뭐냐? 엘리야는 회오리의 바람을 타고 성천을 했고, 또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후임으로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이 엘리사의 사역의 내용입니다. 예리고 성읍 사람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여리고 성읍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여리고 성읍이요, 위치는 참 좋아요.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다 떨어진다. 토산. 모든 열매가 다 떨어져요. 심어가지고 농사를 하는 다 떨어져요. 우리 옛말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정자 좋고 물 좋은 곳 없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곳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 좋고 정자 좋은 것도 없고, 정자는 잘 지어놨는데 물 좋은 곳이 잘 없더라. 아마도 여리고 성읍이 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가 다 떨어지면 흉년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이잖아요. 열매가 떨어지면 거둘 수확물도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니까 이 여리고 성읍에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리고 성읍에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물이 나쁜 거잖아요. 물이 나쁜 거. 제가 경산에 부임해서 보니까 경산 지역에 저수지가 그래 많대요. 이 경산에 저수지가 그래 많은 이유를 들어보니까 누가 카대요. 그런 이제 비구름이 쭉 오다가 야야 경사이다 돌아가자. 그래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저수지를 파놨다. 그래서 경산에 벼농사가 됩니까? 제가 경산에 와서 못 심어 놓은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이 됐는데. 여러분, 물이 나빠서 다 열매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참 흉년이기도 하고 이건 불황이잖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토지는 참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겠어요?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는가? 고난 가운데 또 가난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해결해 달래요.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토지는 좋은데 물이 안 좋다. 그거는 어느 한순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경산도 대대로 비가 안 오니까 벼농사 안 짓는 것처럼 여리고 성읍도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여리고 성읍의 큰 문제거리,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고민거리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지고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해결해 달라.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우리 평산교회 성도가 목사님, 쫄딱 지금 굶게 생겼습니다. 와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저한테는 한 분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능력 없는 거 다 아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이거 해결해 달라 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강물을 내리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지고 그 모든 거 다 봤거든요.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다 믿었으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부탁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엘리야의 권위,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를 선지자로 믿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더라. 여러분, 제가 평산교회에 와서 그런 말씀 드렸죠. 목사 좀 부려 먹어라. 목사 뒀다 뭐 할래? 목사 좀 부려 먹으십시오 라고 했어요. 부려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이런 문제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셔라 하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듯이. 여리고의 어려움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물 안 좋은 그거 고쳐달라고 했으면 능력 있는 거 믿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이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과학적인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소금은요 그냥 또 물이 흘러 들어오면 이게 옅어지면 또 소금기가 없어지잖아요. 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던지면서 엘리사가 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물이 고쳐졌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고 요단 강물을 내리쳤더니 물이 갈라졌잖아요. 그거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엘리사의 능력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이 물을 고친 이유도 엘리사가 선포는 했지만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랬더니 물이 고쳐졌습니다. 구조적이고 치명적인 여리고의 어려움을 해결했더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키고 빛 대신 그분께 나아가서 부르짖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거 누구나 다 원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쪼달린 가운데 살고 싶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두움 속에 있어야 될까요? 빛 대신 그분께 나아가야 될까요? 내 살기는 빛 가운데 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두움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어요. 눈이 부셔서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불순종하다가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육신은 불편해요. 그러나 그게 살 길이다 하고 갈 때 역사는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 물질, 가정, 생업, 모든 터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난 아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머리숱이 많아가 좀 좋아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이래, 예? 우리 아버지 닮을까봐 누가 자꾸 불안해해요. 이래 될까봐. 근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에서 아이들이 엘리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데 뭘 하느냐? 육하 원칙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적응해 보면 23절의 말씀 언제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어디서 베델에 가까이 온 길에서 여리고와 베델 사이에서 위치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봐도 베델 가까이 거의 왔지 싶어요. 누가? 오늘 본문의 작은 아이들이.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인데 이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번역을 작은 아이로 해놨지만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10대 청소년들입니다. 그냥 얼라가 아니에요. 10대. 요즘 우리 학교 중학생들 정도 되는 나이. 중학생이 제일 무섭다 하대요. 지금 본문도 이 작은 아이들 한 10대 초중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조롱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뭐라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말이 뭐냐면 엘리야도 올라갔으니까 엘리사 너도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꺼져라 이 말입니다. 선지자 보고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조롱하면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앞에서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요. 엘리사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잖아요. 제자들도 경배하고 엎드려 모든 광경을 봤으니까 강물이 갈라지는 거 봤기 때문에 경배하고 했는데 이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여리고의 큰 수건 문제도 다 해결받았죠. 여리고에. 그런데 베델 가까이 가니까 베델의 어린아이들 10대 청소년들이 뭐라 하느냐? 엘리사 선지자 보고 대머리에 꺼져라. 베델로 오지 말라는 말입니다. 꺼져라, 꺼져라.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선지자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믿고 있다면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에서는 엘리사가 대접받았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리고에서는 했던 모습과 베델에 가까이 와서 당하는 모습 180도 다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베델에서 벌어졌을까? 베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은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 그런 중요한 지점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야곱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야곱 때부터 중요한 곳인데 왜 하필이면 베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요. 베델 그리고 여리고, 이 두 곳이 다른 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여리고는요, 여호수아 때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에, 그때는 여리고성이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베델은 어때요? 정반대잖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었고 베델은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세월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뒤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하는 말이, 여기에서도 이 땅을 보고도 우리가 적용시켜 갈 수 있는 겁니다. 베델, 어찌 보면 선교적 유적지와도 같은 그런 지역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리고와 베델의 두 차이가 나느냐? 베델은요, 이스라엘 왕국이 갈라진 이후로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 전에 나라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서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 갈라진 사건 이후로 베델은 우상 숭배의 1번지가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 그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 거기에 두고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섬길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 없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제 금송아지가 우리 책임져 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 선교 유적지와 같은 그 지역이 우상 숭배의 터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 위에,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 끝에. 그러면서 이제는 금송아지 섬기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베델이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오는 것도 못마땅한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선지자를 어떻게 반기겠습니까? 선지자 무시하면서 꺼져라 꺼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 당연한 거죠. 어린아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에요. 상방이 똑같아요. 우상 숭배에서 자라났던 어린 애들, 믿음 없이 자라났던 아이들, 늘 우상 숭배하던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작은 아이, 10대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놀리고 조롱하고 하는 거요, 애들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잘못은 부모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롱하고 배척하고, 예?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 아이들의 행동, 이 모습을 보면서 베델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어둠 속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이 애들한테. 엘리사가 돌이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선지자를 배척하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꺼져라 조롱하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목은 아이들한테 저주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 누구 잘못이라고요? 어른들의 잘못,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잘못,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베델 전체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기분 나빠서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저주 안 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 말은 이건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베델에 저주해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구했으니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의 나쁜 물을 고칠 때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고쳤어요. 베델에 저주를 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선지자가 하는 책무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책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는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그런 직무가 아니에요. 자기 능력과 기분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고, 저주를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 제 생각, 제 기분이 나쁘다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했다. 그러면 그 심판이 여러분들한테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가 저한테 좀 날 까르피고 기분 나쁘게 하고 성질 나쁘게 해서 내가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 겁니다. 그 저주가 임해도 누구에게 임하느냐? 나한테 임해요. 왜요? 내 기분으로 했으니까. 내 기분, 내 생각으로 했다는 말, 내 이름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축복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축복할 때도, 베델의 악을 심판할 때도.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는 모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문제거리가 해결되었는데, 오늘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인원이 몇 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42명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몇 명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42명은 죽었어요. 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조직적으로 애들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조롱하고 또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보시고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나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들에게 책망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베델을 심판하시고 찢어서 42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단 강물을 가른 사건, 여리고를 고친 사건, 또 베델의 심판이 저주가 임한 사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집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듯이 엘리사도 우상 숭배의 1번지가 되었던 이 베델을 향해서 심판했더니 그대로 그 심판이 임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내일, 장래, 미래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영접했던 여리고는 자꾸 반복됩니다만은 나쁜 물 근원이 고침받고 이제는 걱정할 일이 없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조롱했던 베델은 찢겨 죽는 그런 심판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일어났느냐? 여리고는 축복을 받았는데 베델은 왜 저주를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올 상반기 열매를 많이 거두셨습니까? 열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고 빛 가운데만 있으면 열매는 믿음이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있더라도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믿음이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길가에서 소리치던 맹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맹인이 뭘로 봤어요? 믿음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내면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결정했습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우상 삼아 자신이 우상되어 있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못 믿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쁜 물 근원이 고침받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고민거리, 걱정거리가 다 고침받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대해서 끊을 건 다 끊으셔야 됩니다. 믿음 아닌 것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믿음 아닌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빠가 너희들 뭐 이렇게 해줄게. 아니요. 뭘로 우리가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나는 나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유 내가 그런 분 계시다고 아유 뭐 목사님 나는 뭐 우리 애들 공부할 때 뭐 해준 것도 없고 뭐 결혼할 때 집 한 칸 사준 것도 없고 뭐 돈이 없어가 뭐 먹고 살기 바빠가 뭐 해준 거 없는데 그러면 부모 아니에요? 그게 유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내는 게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우리는 천국 가고 안 보이지만 엘리야는 승천했고 엘리야의 믿음이 엘리사에게 내려가서 본을 받았으니까 엘리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역사를 일으켜냈잖아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다 농사 풍년 되고 싶지요. 그런데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의 물질의 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이 물질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소서. 믿음 가지고 부르짖기만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어떤 아픔과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빛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반기 여러분들이 거둔 열매 모든 종류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축복의 근원, 축복의 은혜의 통로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도 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